성경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은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진망하여 누구에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먼저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또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밀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산하시고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취한 결과로 인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그만 선악과에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먹게 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런 선언을 따라서 그 육신이 죽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런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이미 벌써 창세 전에 예비된 은혜고 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4,000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약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신약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은혜에 우리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영원히 형벌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는 육신에 있는 그런 상태, 죄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테리아라는 이제 헬라의 말,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제 예수와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큰 분이 작은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을 말해요. 카리스라는 이제 선물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뭐든지 저런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시편 20편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페이지 약 815쪽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띠를 띠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품속에 두시는 것이 결국은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띠를 띈 그런 백성들에게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완전케 하신다라고 시편 18편 32절에서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기 6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연합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오른손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누굴 구원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사람들을 결국 뭐냐? 성신을 받은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성령을 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구원한다? 성령 받은 자를 구원한다. 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데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좋은 것은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9절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최초의 사람을 창조했던 그 창조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믿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성신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육신이 흘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에덴의 동산에서 몇 쫓겨서 너무 하얀 몸으로 에덴의 동산을 지키시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내어 쫓겼어요.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의인으로서 그 후세대가 바로 셋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죠. 아담이 의인이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벨이 또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엔 셋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에 셋 다음에 그 후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때까지 연이어졌냐? 노아 홍수 전까지 연이어져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게 되자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취해서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동화돼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동화돼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그리고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서 120년간 떠나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르가후 또 헬라인들은 병막해서 성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신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 관계가 선악과를 취하는 바람에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택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다지도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4장 6절,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은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 이렇게 주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은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성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성신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신약의 교회 백성들과 동일해요. 그래서 성신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곧 구약에서는 솔로몬은 지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1장. 자, 잠언서 1장 23절. 이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여러 가지 표현해요. 물이다, 또 말씀이다, 그리고 생수다,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 1장에서 여기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또 번화하는 그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이 지혜가 사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소리를 지른대요. 그런데 성령님은 반드시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 그를 매개자로, 그를 사역자로 삼아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 23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발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이 성령, 지혜가 되신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 예수님의 지혜 성령이 그 다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이런 일을 행하셔요. 자,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구약 백성들에게도 여기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보면 르호보암에게 이제 하는 이제 말이에요. 이건 좁은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듣는 독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그래. 율법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냥 도래. 예수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며, 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잠언서 2장 2절로 보면 이제 먼저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눌러 명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우매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는 지적인 동의지 실제 하나님이 자신 속에 팩트로 오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니 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은 곧 지혜의 신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 결국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사람을 너희 속에서 빼어버리라. 그래서 그 빼어버리라는 말을 굳은 마음을 지한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마음 가죽을 메고 내게 속하라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 자신의 본질인 제 마음, 제 생각, 악한 생각, 이거 가지고 있는 거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바울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육신의 생각을 굳은 마음을 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뭘 받아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받는 것이 곧 지혜의 신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은 완전한 신이야. 완전한 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은 어디 흠결이 없어. 어디 사람처럼 허점이나 느슨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실족하시거나 죄를 범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야.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좀 알아볼까 하는 자기 의야. 이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과 같이. 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져, 이게 알아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발로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되니까 이게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 뭐 위에 있고 뭐 옆에 있고 뒤에 있고 뭐 멀찌감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야. 이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 시작.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 성령님은 사람들의 이 영혼 속에,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양심 속에 들어가며, 우리 구약 백성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아오는 곳이 뭐 위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성령님이 그런 곳이 아니라 그 호에다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어 줘서, 곧 성령을 불어넣어 줘서 그들이 신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아멘 나온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여기 이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 지혜이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둬라. 이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그 분별력이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4절 보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냥 감당 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딱 벌리고 있으면은 그냥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돈 얼마나 구합니까? 돈 좋죠? 돈 있으면 막 펑펑 내질러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좋아하죠?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오해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여러분 동의합니까? 구하라, 구하고 찾으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문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얻게 되면 성령이 내면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이 그래.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걸 말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걸 말해. 아까 우리가 신전 찾아봤나? 20장 6절 찾아봤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개념적으로 성령, 뭐 영이다, 뭐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하는데 그 영을 실제적으로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난 내만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 하고 있는데 바울사도도 고린도서 13장 3절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말한다.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죄 씻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도서 3장 5절에 죄 씻음이 일어나는데 그 죄가 씻어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시편 13편 13절에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본성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17절로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죄의 본성,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구약과 신약에서도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가 이게 가미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독자적으로 하나님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시편 3편 8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이게 에베소 1장 14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 목숨을 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야곱 중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사람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과를 떠나기 위해서는 내 목숨,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간구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면은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 그 유일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 30
3장 2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5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애늙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그 약속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시편 22편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이 다윗이 약속했죠. 저 역시도 죽어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참인 걸로 아는 거야. 만일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 치면 모순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일점이라도 모순된 그런 부분이 없어요. 분명해요, 이것은. 나는 이런 걸 알고 부르짖어서 기도한 게 아니야. 나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나의 당면한 그 고난의 상황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한마디로 땡깡 거리면서 날 죽이고 차라리 날 아직 죽여주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 줘서 날 구원하시든지 살리시든지 내 생명 걷어가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그냥 죽어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속에서 정말 죄지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세상에 나 깜짝 놀란 거가,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춤을 추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돼갖고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함께 계신 그 증거가 아니냐.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된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기인도를 해. 진리의 척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편 여기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원을 거절치 아니하였나이다. 죄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연료를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롱한 장소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요. 내가 그냥 아주 무지무지하게 지저분한 죄를 지었다고 쳐.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울사도가 한 얘기처럼 괴수 중에 괴수라고 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모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다니까, 이 성령 주신다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아 오신다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말씀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과거의 강청, 과거가 왜 강청을 할까? 자기 속에 한이 들었대.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목숨이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속에 죄를 범하는 죄의 본성이 들었어. 육종 몸과 죄의 몸이 들었는데 이게 한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지. 그리고 이 세상 삶이 한마디로 컬컬하고 갈증나고 이 세상 사는 거가 무료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고 안타까운 심정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설하는, 구체적으로 토설하는 그걸 갖다 이제 도시의 불리한 재판관에 가서 이제 토설을 하는데 그 불리한 재판관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도는 잘 안 들어주셔. 그냥 쉽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애걸복걸을 하고 하나님한테 아양좀 떨라고. 잠언 8장 17절이 그러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다 들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은 너 하나님 말씀이다, 난 나다 하고 교회나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이나 주물르고 앉아있고 늘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도 있고 없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코에서 숨 끊어져도 그 길을 묘치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한 그 활동을 주실 때가 있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그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기자도 그렇잖아. 내가 시편 110편 71절 이쪽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일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삶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 존중함도 없어. 경외함도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할 때는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천국 다 갈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고하시다가 말한다면 내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르는 그런 백성들이 됐어요.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상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정치자, 경제다, 사회다, 뭐 각종 뭐 스포츠다, 레이저다 이런 것들은 아주 바삭하게 하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등한히 해. 그리고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여러 번으로 참으시다가 달래시다 안 되면은 하나님은 수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닫으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해가 성경에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누구 주시려고 했냐? 한번 시편 2편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참 사랑하셔요. 구약의 자기 백성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6절, 7절, 시편 2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언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요구로 주리니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온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면서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념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시온에 왕을 세웠다는 거야. 그 왕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세우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독생자 원베네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구약 백성들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죄를 짓고 제사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12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무리또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에게 이름을 맞추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분은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또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구약에도 구약 백성들을 살리는 문이야, 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으시는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구원을 하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구원 얻게 되면 이 시편 24편 5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발라주신다. 지혜이신 성령을 택한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는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 오른손에 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오른팔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 삼게 되면, 그리고 또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서 2장 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49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은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냐? 우리를 양육하셔요.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교육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보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회개가 뭔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 수없이 많이 들었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가 있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양육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의 본성을 주신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자기 백성들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곧 성령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문기자는 성령을 너희라고 말해라, 칠족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아주 친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이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 세계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계의 자랑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있게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고. 버린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12절에 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옛사람을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렇듯이 여기 12절에서 바울사도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익한 육이야, 무익한 육.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은 영을 살려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 정욕적인 생명, 이런 것과 이런 것을 분리하고 분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 것을 우리 속에서 다 끝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몸이 사는, 육신이 살아가는 그동안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베드로서 4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버린 그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입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모든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지켜져서 그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 로마서 8장 4절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 영을 쫓아서 해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우리 속에서 절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 또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로 열매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힘써서 노력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그런데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는 가질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우리 육체의 생명을 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야. 율법의 말씀을 두는 거야.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나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악인은 하나님께부터 은총을 믿지라고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는 거야. 여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일이 왜 벌어지느냐? 막 거듭난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심상히 여겨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성령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육을 행할 수밖에 없다. 악한 생각을 행할 수밖에 없고 정욕적인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 누굴 무시하는 거야? 누굴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멸시하는 행위야. 이게 예레미야 23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1절에 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키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정력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 다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자기 자신을 서로 까먹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이지 세상에서 춤추고 다니고 교회 와서 천사처럼 행동하고 천국 갈 그런 백성처럼 얌전하게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만 하나님이 섭습니까? 타락한 천사 앞에서 겸손히 자기 상을 다 잃어버린 자래.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아주 꼭 집어서 이야기해. 그리고 19절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 때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사모는 이 모든 세상에 불필요한 육신의 영역 알고 있는 인생의 자랑에서 다 그런 거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뭘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래. 11절, 81절, 6절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신함과 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런 사람이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그런 삶인데 이런 삶이 말이지 믿는 그런 백성들 속에서 그냥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육신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육신의 멍에를 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도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또 가르침받는 사람들도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노로 소환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영원한 십자가야, 영원한 속죄야. 히브리서 9장 10절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야, 끝없는 속죄야. 그 끝없는 속죄를 하서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 속에서 끝없는 속죄가 일어나냐고. 끝없는 속죄가 일어나면 자기 속에 육신의 목숨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자기 속에 육신의 목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죄에서 해방됐다. 육신의 목숨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당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주셔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또 놓칠 뻔했네. 요 13절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부활체가 주어진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까지야. 그리고 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은 폭넓은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요. 여기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점사가 되어져 있고 기묘자고 모사래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분명하게 바울사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안 하겠나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도로만 알아서
되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 대체의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대체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사도가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5절. 이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과거에 이제 보면 그것을 교리로 확정했어요. 에베소 공유회 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라든지 이딴 데서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제 교리로 확정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고 지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일신론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해. 그런데 여기 9장 5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예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 손을 까먹고 정령주이라고 했는데 이걸 용서할 사람이 세상에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중재자로 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폭넓게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치르신 게 아니냐 이거지. 그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진짜 탈복하고 진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은 영원토록 모실 건데 그분을 우리 마음에 주인 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고린도서 6장 17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적으로 두려워. 근데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기 품격으로 쏙 영접해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고귀하고 깨끗하고 흠과 죄가 없고 정이 없고 천만 가지고 싶은 그 고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주인 삼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눠도 먹고 나는 그를 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먹는 것은 옛사람은 먹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사지는 능력을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속에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야. 우리를 참 진짜 감명 깊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야. 이게 뭐 내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뭐 운전하고 간다 이런 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잔소리 없이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거기 갈 때까지 모든 앞서 나가셔서 버리적거리는 걸 다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냥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뭐냐? 내가 행하는 사업, 또 직장일,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해가는 행실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알아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야. 이끌어 나가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이런 거는 다 그리스도의 초보야. 어린애 때 뭐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육해 주시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많이 알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러나 점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에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 구원의 복, 또 마음의 영생의 복, 또 이 땅에 죄가 끝나서 죄가 다시는 주관치 못하는 정말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그 일들, 뭐 고난당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또 신앙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훈련 좀 시키는 거야. 그냥 앞에는 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럴 때 그냥 하나님의 내어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길로 다 인도해 주시고 심판이와 막대기로 내가 잘못한 모든 생각을 다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생각, 진리의 길로 진리의 첩경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출입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너 혼자 살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한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랑 시험회 온 성도를 택하신 거야. 먼저 우리 예수랑 시험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그들의 톱에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 혈족들과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